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앞서 책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임하시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 잘 듣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그에 앞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눔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은혜롭게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책의 챕터는 3챕터 그래서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지나왔는데 세 번째 챕터는 유복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챕터입니다. 유복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제목에서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야 하나?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텐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러면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이게 같은 말로는 많이 배운 학자도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많이 배운 목사님은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난한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있죠. 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같은 말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 반대네요.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그런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어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간다라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받을 때 일단 그 대답을 해주고 오해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1.1획에 흠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오류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교만하게도 저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불가능한데 라는 표정을 아주 난처해하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이 부자 청년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가 아끼는 이 노란 옷까지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나는 홀딱 벗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녀야 되나? 정말 내 소유는 정말 1,000원도 1원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근데 이 명령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데,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이웃과 나누거라,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이 예화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친절하게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이 그래도 조금 큰 자에게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뒤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법으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기본이 되는 정의, A는 B다라는 정의나 뭐 변증법, 뭐 많은 법이 있지만, 그러면은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는 정의가 있다면, 뭐 믿음이 작은 혹은 초신자나 이런 세상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말씀, 즉 성경은 이렇게 책이고 물질이고 물건이고, 예수님은 존재이신데 이게 어떻게 같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법일 것 같지만, 그 어떤 설명법도 비유법에 따라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설명에 있어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부자 청년에게 설명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게 다른 것을 미루어 본다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강해를 들어보면 어떤 학자가 요한복음이라는 그 부분을,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도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책은 특히 잠언 같은 부분을 보면은 아주 안전하고 조금 간단한 것 같은 좀 쉬운 이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본다면 너무도 깊은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가 9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든 구원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유복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세 번째 챕터에서도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 세 번째 챕터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그렇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은 정복당한 자들이 받는 것이지, 정복자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아주 완벽히 정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뭔가 편안한 진리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구절이 참 불편하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파멸의 바싹 마른 토양에서 생겨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난해지고 파멸이 되어지고 아주 바싹 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데에서 또 기쁘다라는 그런 게 되는데 저는 참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풍요하게 누려야 기쁨이 오지 어떻게 가난한 데서 풍요를 느낄 수 있나. 근데 이 챕터를 참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기쁨, 즉 즐거움으로 가는 첫걸음은 도움을 구하는 탄원과 도덕적 파멸의 인식과 내적 결핍의 인정이다. 제가 이걸 두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즐거움으로 가는 첫걸음은 도움을 구하는 탄원과 도덕적 파멸의 인식과 내적 결핍의 인정이다. 도움을 구하는 탄원, 그리고 도덕적 파멸의 인식과 내적 결핍의 인정입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 파멸의 인식, 그냥 나는 이 세상의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 그리고 완전히 낮아진 나를 내려놓고 깨어져서 완전히 엎드린 그런 나의 내적 결핍의 인정이 바로 즐거움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영적 파산에 이르렀을 때, 영적 위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약한 데서 그의 강함을,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경지를 뜻하는 게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뒤에 오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주께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여기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완전히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항상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일해야 하는 빈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지를 뜻한다고 여기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물질로서 가난해서 내가 계속 구하고 구해야 되는 그런 내가 일해야 하는 가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맡긴 가난. 그러니까 나의 재성과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묻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그런 자세, 그런 영적인 풍부함을 바로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 파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말이 계속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신다면 팔복이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인 세 번째 챕터 유복한 가난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복한 가난한 자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인정할 때 진정한 복이 온다는 아주 쉽고 간단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주장하시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렸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